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파스칼은 19살 때에 계산기를 발명한 아주 천재 과학자입니다. 23살 때에 아버지가 아프셨고 왕진을 왔던 의사가 23살한 청년 파스칼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그것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파스칼의 제1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31살 때에 11월 23일 저녁 10시 반 그리고 12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셔서 파스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제2의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그 경험을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옷 이 안에다가 이것을 넣고 꼬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옷 속에다가 자기가 회심한 경험을 그렇게 보관할 정도로 제2의 회심 사건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파스칼은 그렇게 이해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3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그 기독교 공격에 대한 변호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아직 책으로 출판은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그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굉장히 길죠. 파스칼 씨의 사후 그의 유고 중에서 발견된 종교 및 그 밖의 여러 문제에 관한 팡세 이것이 책 제목인데 참 굉장히 깁니다. 생각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팡세는 2부로 이루어져 있고 1부는 인간론, 2부는 종교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다. 모순을 갖고 있는 존재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인간은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쭉 이렇게 풀어놨는데 54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오류로 가득 차 있는 주체일 뿐이다. 그 오류는 천부적이고 따라서 은총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는 천부적으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은총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로 가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불완전한 존재이죠. 연약한 존재이죠. 흔들리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거죠.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서 1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거기라고 말씀하셔서 또 추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로 건너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서쪽인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서 동쪽인 거라사 이방인 지역으로
가버나움은 유대인들 지역이고 거라사는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라사 쪽으로 건너가셨죠. 자, 5장 20절에서 다시 거라사에서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또 건너오셨습니다. 데가볼리로 갔다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건너오게 되는데,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번에는 같은 서쪽이죠.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특이한 점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도 같이 동행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고향 방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시나고그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하고는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일반 유대교 랍비들하고 는 뭔가가 달랐기 때문에 놀란 거죠. 그냥 같았다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뭔가가 달랐고 놀랐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권위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뭔가가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지혜들을 어디서 얻었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막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놀라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의 과거, 배경, 집안들을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지난 걸, 잘 아는 것을 다 봤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아니,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바로 그 예수잖아.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고 저런 기적을 일으켜? 아니야, 이거는 가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현재적인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현재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놀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배경과 예수님의 집안을 보면서 갑자기 그 말씀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은 가짜지, 사기지, 뭔가가 속임수가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데요. 에스칸탈리 존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농구 선수 준영 씨 여기 와 있는데, 농구 선수들이 막 그 오펜스 파울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내 플레이를 전개하는 건데,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배척한 거예요. 막 밀어 넘기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짜 그만해라, 사기 그만 쳐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개역 성경에는 배척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개역 세번역에는 지금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take offense, 그러니까 오펜스 파울하는 막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가장 배척한 사람들은 누군가? 가족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이 막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을 막 붙잡으러 왔던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집에서 가장 환영을 못 받죠. 여러분 직장 나오시면 다 인정받으시는 분들인데 집에만 가면 잘 인정을 안 해주죠.
참 이상하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 누가복음 평양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벼랑산을 가져가지고 이 벼랑산 위에서 막 밀어 넘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언자는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속담 격언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이 5절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든 간에 왜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없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요해서 믿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기적을 믿게 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기적을 나타내서 믿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기적만 믿지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던 거죠.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좋은 땅이 아닌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길바닥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십니다.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랬는데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왜 믿지 않을까? 굉장히 놀라신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셨죠. 말씀을 믿게 하는데 실패하셨죠.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실패하셨죠. 사람들이 배척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자존심 상하시죠. 제자들이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와 관계없이, 자존심에 관계없이, 내가 상처받은 감정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십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그 마을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간적인 확대, 공간적인 확대죠. 제자들 12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시면 시간적으로도 확대되고 공간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예수님도 실패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 좀 전에 실패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실패했으면서 그거를 제자들 보고 하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이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현장이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지금 권능, authority죠. 귀신들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억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악한 귀신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은, 악한 영의 세력은 억눌러야 하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는 교회가 더 많죠. 그러면 목사는 그 악한 세력을 억눌러야 하죠. 그때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오펜스합니다. 왜 목회자가 사랑하지 않냐고. 악한 귀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사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을 억눌러야지,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는 발붙일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인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악한 세력을 억누르라고, 사랑하라고 아니라 억누르라고 지금 권능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 권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그 권능이 없으면 나도 악한 세력에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나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지녀야 할 거 지팡이 하나, 지녀야 하지 말아야 할 거 빵, 자루, 전대, 동전 지니지 말아라. 지녀도 되는 거 신발, 그리고 옷 2벌 말고 1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녀라.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니지 말아라. 목숨 걸어라. 네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지. 생계를 네가 네 스스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결연한 아주 분위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가지 경우를 예상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을 영접하는 곳이 있고 너희들을 거부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자, 영접할 때에는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는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서 밥상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과 함께 경험해라. 그런데 더 좋은 밥상을 찾아가지는 말아라. 그러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상처받지 않겠느냐.
자, 영접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 자, 그때는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그곳을 떠나라. 영접이 없으면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면 들음이 없고,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접이 없으면 치유와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영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것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을 찾아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떠나라.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을 배신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배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를 떠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떠날 때 어떻게 하느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 오면 이방인 지역에 부정한 것이 몸에 닿았다고 그것을 털어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털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떠나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깨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라. 영접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영접이 있어야 거기에 기적과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내쫓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돌보아 주었습니다. 악한 세력은 내쫓았습니다. 13절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명심해야 하는 본문이에요. 악한 세력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